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서천 목사입니다. 오늘도 복받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좋은 날이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6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믿음과 율법, 성령과 육체, 이 둘의 관계를 갈라디아서는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나 성령을 받거나 하나님의 역사심을 체험하는 일에나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체험하는 일에는 믿음만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은 것이 아니지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의롭다 인정받으신 것이고 솔직히 거룩하지도 않은데 거룩한 성도라고 인정받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기도라는 행위 때문에 응답받는 것이 아니고 기도에 들어있는 간절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라는 행위가 아니라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겠다는 그 믿음 때문에 새벽 기도는 능력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그냥 기도이고 어디까지가 믿음의 기도냐는 기준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율법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어디까지가 율법의 행위인지 어디까지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인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순수함에서 비롯된 이러한 궁금증은 모순되게도 율법의 행위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이 궁금증에 대한 그럴듯한 대답을 해줄 것이고 그때부터는 그가 제시한 기준에 맞추기 위해 노력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인데 누군가가 내어준 답에 맞춰서 행동하는 순간 어디까지가 믿음의 순종, 믿음의 기도지라는 순수한 의문은 기준을 채우려는 노력으로 변하고 율법의 행위처럼 바뀌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어디까지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믿음이고 어디까지가 율법의 행위인 거지? 라는 그런 기준에 대한 의문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냥 네 하고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자녀가 없다며 하나님께 불평 아닌 불평을 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녀를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들을 받기 위해 아브라함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순종해야 그 약속이 성취될지 그런 하나님의 명령은 없었고 아브라함의 질문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실 것이구나 하고 믿었을 뿐입니다. 그 믿음을 의롭다 인정해 주신 것이고요.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며 몇 차례 실수를 범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셨습니다. 믿음의 기준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믿음에는 어디까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지? 라는 순수한 의문조차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사실은 아브라함의 또 다른 예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거의 대부분의 신앙인이 좋아하는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이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식당이나 가정에도 많이 걸려있는 성구인데 갈라디아서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믿음이 곧 복이고 믿음으로 복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9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이나 복을 받기 위한 행위는 조금도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믿음, 그 믿음만으로 아브라함은 의롭다 인정받았고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교회는 이렇게 해야 복 받는다, 저렇게 해야 복 받는다 이런 설교를 하고 또 어떤 성도님들은 그런 설교를 좋아하며 복 받기 위해 그 설교대로 따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하나님은 복을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복 받는 조건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혹시나 어쩌면 그래도 율법을 지키거나 말씀에 순종해야 복을 받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그런 말씀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율법은 출애굽기 20장에서 처음 말씀하셨고 할례는 창세기 17장에서 처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실 때는 아직 할례나 율법에 대한 언급이 없을 때였습니다. 그저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 하시면서 아브라함은 복이 될 거라고 약속하셨을 뿐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고향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아직 네 라고 대답하기 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을 약속하는 대답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만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이나 할례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인정하셨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상기시켜주며 복을 받기 위해서나 의롭다 인정받기 위해서나 율법의 행위는 조금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어디까지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이고 어디까지가 율법의 행위인지 그런 기준이 정말 순수하게 너무 궁금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믿음에는 그런 기준 자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열심히 살아가면 그것이 곧 믿음으로 사는 일입니다. 때로는 겁이 나서 편법을 사용할 때도 있겠지요. 때로는 두려워서 망설일 때도 있겠고요. 아브라함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실수하고 망설이고 두려워하더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며 살아가면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는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가 정한 믿음의 기준을 채우려는 노력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